딱 좋은 날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결단은 성화를 위해서 절제를 노력하자였습니다. 모두 다 절제를 열심히 연습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절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계속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절제를 실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버릴 걸 다 버리고 그리고 개체량을 해요. 뭔지 아시죠?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빤스만 달랑 입고 그리고 하루 체중을 이렇게 재고,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체중을 재는데, 지난주에는 절제한다고 마음 먹고 나서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보이는 것마다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냥 절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주보다 제 몸 상태가 좀 이렇게 많이 불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 몸이 아닌데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몸인데 살찌어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절제하기에 힘쓰고 여러분들에게도 보기 좋은 담임 목사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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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뭐죠? 모르세요? 그래요. 정국. 뒤에 뭐 목사님 이렇게 붙여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정국. 그러니까 눈을 왜 까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요. 김정국. 저의 정자는 저희 가문에서만 쓴 정자예요. 그래서 구슬 정자, 그리고 국자는 나라 국자. 그래서 구슬 같은 나라. 제 이름은 정치한 이름이에요. 잘 못 믿으시겠나 본데 이름의 뜻은 그래요. 구슬 정자, 나라 국자, 그러니까 맑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이름인데,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 맑은 나라가 되기보다는 좀 혼탁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전하는 목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그 이름의 뜻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너무 천박하게 짓거나 좀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에 민망한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이름은, 오늘 말씀 중에 나온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또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으로 보면 의인의 기준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싶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찬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이 고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뜻은 뭐냐면 특별히 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를 의미하죠. 상자, 뭔가를 담는 상자.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서 테바, 구원의 도구로서 공간을 의미한 뜻으로, 그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만든 방주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테바,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구원의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구원의 도구는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이 교회라는 것과, 또 우리 내면에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테바, 여러분들의 방주는 교회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죠. 배의 크기, 어떤 크기였냐?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네가 이제 앞으로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아멘. 네. 이 규빗은 어떤 단위냐면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잰 요 길이가 바로 규빗입니다. 그래서 약 40c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노아의 방주 크기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쓴 걸 보니까 45cm를 1규빗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 이야기는 노아가 저보다 팔이 조금 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의 방주 사진을 우리가 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의 모양이 뭐 이렇게 멋진 배의 모양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자의 모양, 이렇게 커다란 뭔가를 담는 그런 모양으로 이 방주가 만들어졌죠.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 곱하기 40 하니까 얼마가 됐냐? 120m 정도가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50규빗 곱하기 40 하니까 한 20m 정도.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옆으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30규빗 곱하기 40cm 하니까 약 한 12m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45cm로 이야기했을 때는 또 크기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최홍만 선수의 규빗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규빗으로 그렇게 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조는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가 뻥 뚫려가지고 다 그냥 쓸어 넣은 게 아니라 그 안에도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은 끄트머리에 창문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쭉쭉 뻗은 나무들 보이시죠? 이 쭉쭉 뻗은 나무들이 고페르 나무인데, 이 고페르 나무는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잣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 원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이런 데서는 잣나무라고, 공동 번역에는 전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뭐 다른 나무들이냐,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각각 다른, 이 해석들이 막 이상하게 여기저기 다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침엽수, 쭉쭉 뻗은 침엽수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고페르 나무가 바로 침엽수, 정확하게 어떤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침엽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구멍들을 이렇게 틈새들을 다 메꾸는 역청이라는 것입니다. 역청을 칠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청의 모습을 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좀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역청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들 좀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좀 손에 닿으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틈새마다 역청이 발라져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방주에 비유한다면 누군가는 이 역청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 누가 보면은 굉장히 고생스러울 것 같고 막 하잘 것 없는 그런 일들 같은 거,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호한 일들, 목회자를 보호한 일들, 성도들을 보호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역청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역청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건강한 교회, 또 세상의 그 물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안에 탑승객이 있었죠. 탑승객.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사자가 토끼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한 쌍씩만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사자한테 야, 토끼 잡아먹지 마. 그럼 사자가 토끼 안 잡아먹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네, 안 잡아먹을 거예요. 그보다도 노아가 더 걱정했던 동물이 뭔지 아세요? 딱따구리. 나무 자꾸 쪼니까. 방주가 이게 나무를 웃자고 한 얘기를 웃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민망한지 아시죠? 네? 딱따구리.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제조 기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32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약 500살이었죠. 약 500살이었죠. 500살 때 배를 짓기 시작해서 그리고 비가 온 때는 600살이니까 자녀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으니까 아마 한 10살짜리들이 돕는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100년이 안 되는, 그러나 굉장히 오랜 세월들을 그렇게 방주짓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을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다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순종을 지키는데 몇 년이 걸렸죠?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니 100년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120m의 배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100년이면은 뭐 빠르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정도면은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은 쨍쨍하고 사람들은 막 비웃고 있는 데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이죠. 희생을 배제한 순종이란 것, 그까짓 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희생을 배제한 순종은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하죠. 얼마든지 다 하죠. 노아가 믿음이란 것을 행위로 아주 보여준 좋은 예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비를 내리셔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노아가 100년을 준비해서 100년 가까이 준비해서 방주를 지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내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100년을 인내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기다려 주셨던 세월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홍수의 원인은 이 땅의 부패함에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멸하신다고. 주님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가? 그것은 아니죠. 뿌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아들 둘을 주셨죠. 두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짱돌로 죽였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분류하시고 가인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모른 척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폭력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 난폭함, 아까 보니까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써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누구냐면 네피림은 거인들의 후예들이에요. 거인들. 가나안 족속들 중에 막 포도 이만한 거 메고 가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또 바산왕 옥이라 그래가지고 침대 길이만 3m 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또 그 다윗과 싸운 골리앗도 290cm, 2m 90 그런 거인의 그런 족속들, 그 사람들이 이제 네피림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람들의 자손일 것 같지 않은 막 용사들, 극악무도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 힘으로 하는 사람들, 도저히 사람들하고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결합해서 낳은 아들일 것이다,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생각으로, 항상 정욕적인 생각으로, 항상 욕망 덩어리의 생각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재창조하는데 물로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신 이유,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폭력에 있습니다. 폭력, 난폭함.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력입니다. 폭력. 힘으로 다른 이들을 때리는 것도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들까지, 우리들의 표정들까지, 우리의 목소리까지 다 폭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차별 있죠? 성차별, 또 인종차별, 장애 때문에 생기는 차별들, 외모 차별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신문에 이게 재밌는 기사인지 좀 안타까운 기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성분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는데, 자신들이 남자들처럼 우통을 벗고 다녀도 그래도 남자들을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지 말아달라고 그런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은 마스크를 하고 시위를 했어요. 그래요. 어쩌면 그런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바깥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외설적으로 보고, 뭐 좀 잘못되게 보고,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덥다고 막 우통 까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등은 그런 평등이 아니죠. 그런 평등이 아니죠. 역할들이 달리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아니, 뭐 우리가 애한테 젖 먹이고 싶다고 먹이면 젖이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런 것들은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분리돼 있는 거죠. 역할에 따라서. 그런데 뭐 우리도 남자들처럼 벗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모양은 조금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질서와 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별을 위해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려면 여러분들이 약자들한테 조금 더 잘하십시오.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눈을 좀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극복해야 하냐? 노아가 한 행동들 중에, 노아가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극복했던 것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많이 웃었을 거예요. 그죠? 막대양볕에 날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한 명이 막 털을 잡아놓은 거 보니까 배가 막 이렇게 된 거야. 뭐 1년, 2년 만에 만드는 배가 아니라 120m가 넘는 막 이런 나무를 갖다 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가족들이랑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우리도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자로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리를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웃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일들이 오랜 인내입니다. 오랜 인내. 육체적인 고통들, 또 시간적인 아쉬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러나 우리 시간을 다 우리 평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아멘?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아파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니네 아내는 왜 이렇게 아파? 너 예수 믿는데 왜 네 새끼는 먼저 하늘나라 갔어?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넌 예수 믿고 그거 뭐 주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그랬는데 왜 네 자식은 저 좋은 학교 못 가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그러는데 모자랄 때도 있어요. 막 내가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매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붙잡아 맬 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는 일들, 포기해야 하는 사적인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유혹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뭐 선교회 모이려고 그러고 교구 모이려고 그러고 뭐 예배 드리려고 저 속회 모이려고 여러 가지 막 이유들이 막 생겨나요.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아픔들, 이 사적인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심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의 결심을 잘하고, 그래 됐어, 이거나 이거랑 이거랑 이거 중에 난 이거야, 난 예배야, 마음을 딱 굳게 하시고 그리고 결심한 대로 실천하세요. 주님이 몰라주실 리가 없죠. 주님이 왜 우리가 고민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 걱정했던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나는 예배드린 일에, 나는 찬양한 일에, 나는 기도한 일에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결단한 내용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아실 겁니다. 이 시대는 정말 살만한 시대예요. 살만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처럼 막 정욕에 힘쓰고 막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난폭해지는 거예요. 계속 포악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더 악한 일들도, 마음에 막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어쩌면 뭐 이루기 위해서 폭행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만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지,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노아의 순종을 보면서 노아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방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 아마 이 결단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면 세상의 비웃음을 미소로 극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비웃음을 칠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콧방귀를 낄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는 막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웃음 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식사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나는 정말 감사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옆에서 김 대리가 뭐 김 부장이 그런 얘기할 때 야, 저거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씩 하더니 기도도 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저기 하지 마세요. 귀에다 담지 마시고 미소로 웃으면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게 결단이 되시는 분들, 세상의 비웃음거리 속에 나는 미소 지으며 승리하겠습니다. 결단 서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간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 좀 주시죠. 예, 주노라. 옆에 분들에게 사랑 좀 주세요.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 노아처럼 살고 싶습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비웃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손가락질할 때, 비웃음 칠 때 우리는 흥분하면서 맞서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미소 지으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신자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웃으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주신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